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신약성경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으로서 그들이 처하고 있었던 상황이 너무도 곤궁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 선포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큰 믿음의 위로이고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큰 힘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의 성품 그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들,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입니다. 죄 혹은 죄된 세상, 죄의 결과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신 마음. 특별히 오늘 몇몇 가지 세상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옛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팽배했었던 죄와 그 가운데 하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을 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아쉬워하지 않으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천사들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셨으며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다. 또 옛 세계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너무 명확하죠. 주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쳐내시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기쁨이라고 싶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보게 해주실 때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시다면 우리가 만약에 죄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긴급한 도전이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명확한 명시적인 하나님의 선포를 본다면 큰 위로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죄이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이건 빨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이러한 단호함을 갖고 계시니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고 있다면 거꾸로 우리가 보고 있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죄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분명한 위로가 될 수 있겠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의와 당신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들, 그 사람의 일들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죄를 더 그렇게 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겠죠. 죄를 그렇게 더 중하게 여기셔서 죄를 보고 참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입을 사람들을 골라내셨죠. 노아가 있고 그의 가족들도 있고 롯도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서 토마토 수확하는 거를 봤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진짜 신기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토마토 농사 짓는 거 돕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다 손으로 따고 그랬거든요. 손으로 따고 또 집에서 심심해서 몇 개 토마토 키우면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토마토 수확할 때 보니까 큰 우리로 보면 큰 그 건축 현장에 이렇게 있는 덤프트럭 같은 거 2대가 이렇게 광야 같은 걸 달리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토마토 숲이에요. 토마토 숲이라고 토마토 평야? 거길 차가 2대가 달리는데 신기하게 자동으로 막 토마토가 이렇게 수확이 돼요. 토마토 나무는 다 앞에 잘려지고. 근데 제가 뭐 보고 되게 놀랐냐면 그 옆에 같이 따라서 토마토 트럭이 이렇게 가는데 기계가 기가 막히게 빨간 애랑 아직까지 덜 익은 파란 애랑 구분해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한꺼번에 수십 개가 지나가는데도 그거 잘 구분해서 빨간 애, 덜 익은 파란 애, 토마토를 그렇게 구분해서 쳐내서 이게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큰 덤프 트럭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 얘기도 그거 보고 다 구분하는구나. 빨간색, 파란색 다 구분하는 거구나.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우리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고 이 바쁜 시기에 그게 될 것 같나 어떻게 그걸 구분하는 게 될까 싶지만 전 그거 보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명확한 기준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놀라운 눈을 가지고 그걸 구분하고 계시겠구나. 사람이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며칠이 뭐예요?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못 해볼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인데 한꺼번에 싹 해버리더라고요, 기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혹은 죄된 세상과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하니까 혹은 오랫동안 내가 해왔으니까 혹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라고 숨을 줄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죄에 대한 단호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든지 아니면 위로로 받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져서 죄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민기적거리는 일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때에도 구원하시더라. 롯을 기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잊지 않고 보시더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죄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도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이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신다는 것도 엄청난 큰 위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 후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 후서에서만 있는 거예요. 뭐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독특한 부분이냐면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데요. 이것만 보면 주위에 방탕하고 힘든 사람들이 괴롭히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요. 그것 플러스 그 괴로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보고 듣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온통 악한 것이고 보이는 것이 온통 이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들리는 것 보면
그랬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대? 이런 보고 듣는 것들이 온통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악한 세상에서 혹은 주위에 있는 여러 세상에서 살아가는 들려오는 소리와 보는 것 때문에 그의 의로운 영혼이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구나. 저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의 고통을. 여러 사람들이 누구도 다 그렇지 않게 살고 당연하게 죄를 짓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근데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살까?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준비를 하지만 똑같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준비하고 나아갔는데 똑같지 뭐.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그게 참 소중하게 준비해온 사람한테는 너무도 큰 실망감이고 아픔이죠. 그걸 그렇게 준비해오고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 보기엔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이건 다 똑같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판단해요.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보면 그러면 굳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이것을 믿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아이들한테 믿음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힘있게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또 행복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것 행복해 보이는 것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똑같다고 차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죠. 그리고 보면 보고 듣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은 거, 다 똑같은 거.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다 똑같이 어려운 것 같고, 다 똑같이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괴로움 받는다는 것이 꼭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사나 이렇게 들리는 악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느껴지게 되는 의인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신대요. 저는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미묘한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그래서 겪게 되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그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는 거구나. 똑같지 않구나. 이게 큰 위로이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불의한 행실 때문에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 위축되게 돼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모두가 다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오바라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행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로운 영혼들은 고통을 느껴요. 세상이 다 그러고 친하던 사람들도 다 그러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대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여유로운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천사를 그리하였던 것처럼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세상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불의한 영혼들 그들과 함께하는 불의한 행실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여러 일들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니 그러니 억울한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 죄를 용인하기보다 넘어서기 위한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는 점을 다시 우리가 좀 붙잡고 싶어요. 죄에 대한 분명한 마음,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지 않으세요. 보고만 계시지도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목도 주님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그렇게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주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주님의 단호하심 앞에 얼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러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태도 앞으로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의로운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고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일들, 믿음 생활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막 부러워해요.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주님이 아파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이것과 싸우고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